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새해 첫 주일에 요한복음 4장에 이제 4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합 청년 수련회에서 이 가족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오후에 연합 예배 때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과 또 이 육신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이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듣고 또 오후에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들으면 훨씬 더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고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비혼 동거, 동성부부, 비혼 출산 등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적인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어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성경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가 자녀를 낳고 영구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극단적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33.6%입니다.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살아요. 그리고 2인 가구가 25.1%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든지 아니면 아이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25.1%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그런 가구는 39.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갑니다. 자, 왜 1인 가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까요? 비혼, 만혼, 이혼에서 기인합니다. 자, 지금은 미혼이라는 말도 이제 쓰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미혼이 뭡니까?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이게 미혼이죠. 근데 아직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혼입니다. 비혼. 이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노인들이 노인 부부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한쪽만 남은 그런 가정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런 비혼과 또 만혼 또 이혼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과 출산 건수는 해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혼 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2021년 기준으로 한 20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쌍 결혼하면 두 쌍이 결혼하는데 한 쌍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43.8%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꼭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이 든 사람들도요, 지금은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 혼자 살고 있는 우리 누나가 우리 다은이 보고, 야, 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근데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결혼해야겠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 50 몇 프로 되는데 여자들은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젊은 여성일수록 그 프로수가 급격히 줄어서 한 조사에 의하면 2대녀 20대 여자들의 11%만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56%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가 61.7%나 되었습니다. 혼인을 했어도 쉽게 이혼해버리고, 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그냥 남처럼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살면 그게 가족이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함께 살면 뭐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해요. 그 사유리라는 여자가 그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결혼 관계가 아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로 사귀지도 않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진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이게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우리도 가족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논조의 보도들이 본물을 이루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유럽에서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비혼 동거 커플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또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자, 이런 비혼 동거 커플이나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프랑스 예를 들면 이 팍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남녀가 함께 동거하면서 우리는 그 동거 커플인데 아이를 낳겠습니다 하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돼 가지고 모든 지원을 다 받아요. 똑같이. 그래서 신생아의 50% 이상이 혼외자로 출생을 한답니다. 결혼관계 말고 결혼관계 밖에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 프랑스가 63.8%예요. 그리고 멕시코가 70.4%예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런 전통적인 가족관이 견고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혼외자 출생 비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꼭 가족을 혈연이나 이 결혼이나 혈연에 의해서만 가족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이 막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질 때 그때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이거거든요. 꼭 결혼 안 했더라도 또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동거 커플에서 무조건 나오면, 아니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정자를 기증받아 낳아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증가하게 됐어요. 지금 프랑스는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불구하고 한 1.6%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죠? 0.7인데 0.7도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무조건 그냥 아기 낳으면 그리고 심지어 동성 커플도 아기를 입양해가지고 입양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공수정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엄마만 둘인 집도 있고 아빠만 둘인 집도 있고, 이것도 가족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정되었던 법적 가족의 개념을 비혼, 동거와 위탁가정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이 저출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출산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 절대로 이게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한 대책이 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가정들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이런 가정 극히 희귀해질 거예요. 이혼 가정, 재혼 가정, 그 다음에 편부모 가정, 조부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1인 가족,
여러분 1인 가족이 말이 됩니까? 근데 1인 가족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혼자 가구를 형성하고 살아도, 혼자 살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런 이제 뭐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인 가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비혼 동거 가족, 비혼 출산 가족, 동성혼 가족, 공동 양육 가족, 선택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앞서가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뭔가 한번 이렇게 변화가 변화가 된다 하면 혁명적으로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돼요.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올해부터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입니다. 60대 이상이 20% 이상인 나라가 됐어요. 아주 늙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정말 급격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런 형태의 가족을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관계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가족의 본질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인간관계를 이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혼 동거나 혼외 출산은 부부 사이의 헌신과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자녀들에게도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의 결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과 관계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정우성 씨가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책임지는 게 뭐예요? 그 돈을 이제 양육비를 대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양육비 대주는 게 책임입니까? 아버지 노릇을 해야죠. 함께 살면서, 엄마하고 함께 살면서 아버지 노릇하는 게 책임 아니에요? 그 텔레비전에서 그 비혼 동거 커플, 프랑스, 그 앞서가는 프랑스, 프랑스의 그 가족 제도를 이렇게 이제 방영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혼 동거 커플이 아기를 낳습니다. 자, 왜 비혼 동거를 할까요? 왜 혼인 신고 안 하고, 결혼식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왜 혼인 신고 안 하고 동거 커플을 동거를 택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기 위해서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감정도 식었는데 평생을 한 사람하고만 사는 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가 안 맞으면 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족으로 이제 인정이 된대요. 등록이 되고 인정이 된대요. 그리고 전화 한 통화로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혼 동거 커플 사이에서 아기들이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느 가정 보니까 아이가 일주일은 엄마 쪽에 와 살고 일주일은 아빠 쪽에 와 살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시 동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여자들 둘만 이 레즈비언 커플이 사는데 아기를 낳거나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엄마만 둘이에요. 엄마만 둘.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이게 쉽게 헤어질 수 있고 서로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사회의 모든 기본적인 가치가 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막을 수가 없고 그냥 대세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 현대의 극단적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는 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아주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는 마땅히 뭐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어떤 당위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렇게 마땅히 인간의 본분을 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고, 행복의 정의가 달랐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고통은 피하고 쾌락을 누리는 거, 내 개인의 자유와, 그것도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지상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손해 본다고 싶으면 결혼의 언약도 쉽게 끝내버리고, 이것 때문에 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방해가 된다 싶으면 아이도 안 낳아버려요. 아이도.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2년 한국 리서치 정기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응답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 기피 현상의 겉으로 보이는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 양육의 어려움 같은 사회적 조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면, 그러니까 좋은 직장, 그다음에 안정된 직장이나 또 어떤 그런 아이를 키우는데 정부에서 막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막 갖춰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에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렇게 저출산 대책을 세웠는데, 그렇게 실행해 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대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있어요. 자, 힘들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이제는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도 생겨나는 것이고,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만일 옛날처럼 결혼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여긴다면, 자녀 출산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여긴다면, 어려움을 각오하고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다 하게 돼 있어요. 더 어려울 때도 다 합니다. 지금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적 흐름을 간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빨라지는데,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AI 시대가 되고, 또 이 세계적인 흐름들이 뭐 다 막 바뀌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격변의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변화를 낳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세기 이전까지 서구 사회는 철저히 신중심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서구 사상이, 서구 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난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를 부활시켰고,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흐름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가 이제 인문주의를 부활시켰죠. 근데 이게 이 종교개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신중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거, 인간 중심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르네상스로부터. 자, 더 나아가서 18세기에는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진리 탐구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렸어요. 이제 이성이 성경의 진리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낭만주의는 개인의 감정과 체험을 강조하면서 객관적 진리와 성경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여기에 19세기에 일어난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는 경험적 관찰과 실증적 데이터만을 진리로 간주하며 신앙과 초자연적 영역을 철저히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세요. 자,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시작됐죠. 그러다가 인간의 이성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인간의 감정과 체험을 더 앞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좀 불안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도 되나? 근데 이 과학주의, 실증주의가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만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 이렇게 그야말로 확인 사살을 해준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여기에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마르크스주의는 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철저히 해체하고자 합니다. 이체의 초인 사상이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역사의 주체임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버렸죠. 이성을 앞세우고 인간의 감정과 체험을 앞세우다가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한 거, 과학적인 것만 믿자 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버렸죠. 근데 하나님 버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지배한다고 하는 전제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와 질서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 인간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봤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경제적인 이 투쟁으로 봤는데 그 마르크스의 영향으로 이제 신마르크스주의라는 게 또 생겨나 가지고 이 계급투쟁이 경제적인 영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선진국들과 후진국들, 또 백인과 또 유색인들,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리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관계를 계급투쟁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와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억압의 구조라는 거예요. 억압의 구조. 그래서 이 가정도 이 억압의 구조라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늘리고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이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억압의 구조이기 때문에 가정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지배를 하는데, 절대적 진리와 보편적 기준을 거부하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인간의 주관적 자아를 최종 권위로 삼게 됐어요. 자,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인본주의, 계몽주의의 이성중심 사상, 낭만주의의 감정중시,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의 물질적 세계관, 그리고 실존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권위 해체를 거치면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러서 결국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어요? 인간이. 이것이 오늘날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제는 인권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강조하면서 이제 누가 중심이에요? 개인적 자아가 중심이에요. 세상은 이러한 변화를 진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가 진보해 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진보해 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더 진보해 가야죠. 계속.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계속 진보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치달아온 반역의 역사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선을 넘어서 오늘날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세포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19세기부터 18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까지 다 해체하려고 하게 되고 막 이런 역사 흐름을 보면서 이 절망선을 넘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절망선을 넘어서 이제는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적 배경 가운데서 오늘날의 모든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모두 시대의 아들이요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2021년도에 기독청년 신앙과 교회인식 조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기독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세요. 결혼은 꼭 해야 된다. 37.6%예요.
결혼은 신자와만 해야 된다. 46%예요. 자녀는 꼭 가져야 된다. 42.4%예요. 이혼은 성경을 어기는 것이다. 불과 33%만 동의합니다. 동성결혼은 죄다. 67.6%만 동의했어요.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41.4%.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어기는 것이다. 37.7%만 동의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생각이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은 우리에게 이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기처럼 접하며 살아가는 문화와 삶의 양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죠.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여겨요. 자녀 출산하는 걸 선택의 문제로 여겨요. 그리고 늦게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가족의 개념이 막 달라져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나, 그 밑에 흐르는 그런 이 사상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도 다름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고생하며 손해보며 살 바에야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이런 생각 가져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제대로 키워주지 못할 바에야 안 낳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 가진다니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잖아요. 행복. 고통은 피하고 또 즐거움을 취하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죠. 자, 이런 행복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길게 잡아도 200년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불과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죠? 여자는 그저 빨리 시집 가가지고 아이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인간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자유연애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요즘에는 그냥 초등학교만 다녀도 그냥 사귄다, 헤어진다, 아니 그게 너무 필수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모태 솔로다, 그래서 그렇게 연애 안 하면 좀 비정상인 것처럼. 그런데 이런 자유연애가 시작된 것이 서양에서는 100년, 동양에서는 5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분위기가.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세대를 본받아 살게 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가족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가족의 개원에 대한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무리를 이루어 살다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위해서 일부 일처가 시작되고 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관점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 환경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이 최재천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저출산이고 걱정할 거 없다. 이거 다 진화의 과정이다. 또 이제 이 진화의 과정에 따라서 가족 형태도 바뀔 것이고 또 인류는 진보해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마르크스는 가족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제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어지면 가족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공동으로 함께 살면서 부부 일부일처 이런 거 없이 그냥 함께 무리지어 살면서 공동으로 출산하고 공동으로 양육하는 이제 그런 것을 꿈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시도했어요. 지금 침팬치나 고릴라처럼 그렇게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는 가족을 권력과 억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족 내의 심리적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사회적 억압의 구조로 보고 없애려고 하는 현대의 젠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제 이 미국에서도 이런 막 논쟁이 막 많겠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남자 여자의 이제 구분을 없애야 된다고 막 주장하니까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떻게 남자가 출산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자가 출산할 수 없다, 꼭 여자만 출산해야 된다. 요거는 이거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이지 이게 이렇게 고정관념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성을 주장하고 사회학적 성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아기를 낳고 막 이런 거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온 것이지 이게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엔 산하의 이런 인권 기구들,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신마르크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계속 진보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에 왜 당신의 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왔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동성애를 더 이렇게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 같은 데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게 전혀 나쁘지 않은 것이고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교과서에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이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2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나왔어요. 자, 남자에게는 여성성이 부족하겠죠. 또 여자에게는 남성성이 부족하겠죠. 자,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갖추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나눠놨어요. 남자와 여자로. 자,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서로 합해가지고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인간도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남자 여자가 연합해가지고 공동체적 존재로 가족을 이루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 자, 여기서 보면 6일간의 창조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뭐든지 만들었다면 어때요? 너무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는 불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만들었다 하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담에 대해서만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좋지 않다 그랬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독신자 아담은 개별적 존재로는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사명적 사회적 존재로서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여 연합하게 하심으로 인간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이제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합법적인 후손으로 인류가 증가하며 거룩한 자손으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그리고 부정을 방지하도록 제정되었다. 자, 크게 세 가지 목적입니다. 자, 결혼제도, 가족제도가 왜 생겼어요? 뭐 하도록? 서로 돕도록. 자, 서로 돕도록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누구의 도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도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부는 모든 면에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며 따라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그조차도 우리를 빚으시는 수단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깨어지고 빚어지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제외하고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지 않고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지 않고
나 혼자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굴복되고 포기되고 절제가 되고 그러기가 쉬운가요?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빚어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행복에 대한 개념이 무조건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건 피하고 즐거운 거, 이 쾌락은 취하고 요걸 행복으로 여기는데 그게 잘못된 행복까지예요. 이 고통이 없이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합법적인 후손으로 인류가 증가하며 거룩한 자손으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 결혼제도, 가족제도를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도 언약을 세워주셨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만 아니라 누구한테 언약을 세워주셨다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부모 세대를 통해 자녀에게로 전수되게 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부모가 자녀에게 이 생명을 유전시키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계승하고 또 신앙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결혼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자, 일부일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득하게 하려면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 아벨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들고 막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두 사람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24장에서 결혼을 다루고 이어서 25장에서 교회를 다룹니다. 결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유럽의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어요. 그 예배당들이 전부 막 술집으로 바뀌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가 출산율 저하예요.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나요. 그런데 유럽에 이민 온 이슬람 사람들은 막 아직도 6명, 7명씩 막 낳거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 비율이 바뀌어가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회교 이슬람 신자들이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막 모든 일이 분업화되면서
주일학교 같은 게 생기고, 이제는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당연하게 여기죠.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고 아이들 뭐 어디 보내면 그걸로 부모 책임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부모에게. 근데 이제 요게 바뀐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을 책임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에서 신앙을 강요하면 그게 이제 법에 어긋나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삶, 과학의 발전이 높은 교육 수준,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즐기고자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런 분위기에 첨단을 걷는 나라가 네덜란드 같은 나라잖아요. 그 네덜란드 같은 데서도 개혁교회 가정들은 달라요. 개혁교회 가정들은 지금도 최소한 4명 이상, 6명 막 이렇게 아기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가 많으면 부모의 희생이 크다고 생각하고 경쟁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좋은 대학 못 보내고 과외 못 시키고 그러면 이 아이들 세상에 뒤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나 둘만 낳아가지고 그냥 집중해서 밀어주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뭐 잘 키우겠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될 놈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험악한 그런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또 잘 자라려면 잘 자라나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6남매인데 하나 죽고 5남매 남았어요. 그 중에서 목사가 3명. 우리 집안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하자면 진짜 막 소설을 하나 써도 부족한데 완전히 방목.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자녀들 다 그냥 방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책임졌어요. 중학교 이상은 그냥 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가 3명 나오고 의사가 1명 나오고, 아니 뭐 꼭 이렇게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자, 3번째 목적은 뭡니까? 부정을 방지하도록. 고린도서 7장 2절 5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적 친밀감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합과 즐거움을 위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기쁨을 상징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성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쾌락 자체를 추구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성적인 쾌락은 인간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를 이용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죄에 묶이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삼아왔어요. 그러니까 죄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적인 죄는요, 인간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는 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소극적으로 단순히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결혼 관계를 이루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삶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함으로써 이것이 더 많은 타락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독신의 은사가 있다든지 특별한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7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결혼과 가족을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고 그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거룩한 모형으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결혼과 가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만족이나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고 진리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를 다 해체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사탄의 무서운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사고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